권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도는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4번 다 예배 참석하고 또 철학까지 이렇게 참석하고자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열정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믿음을 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 안에서 꼭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요나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기도하여서 축복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절망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지구라는 이 환경 가운데 하루를 삽니다. 또한 한 달을 삽니다. 또 한 해를 살아갑니다. 한 시간을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면서 삽니다.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믿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원까지 오셔서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산으로 돌로 캠핑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신당락거리며 육신의 즐거움을 찾고 있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어느 사람이 더 좋아하실까요? 물론 물어보면 안 하죠.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바닷가에 가고 싶고 또 산에 가고 싶고 계곡에 가고 싶고 등산도 하고도 싶고 하이킹도 하기도 싶고 각자 자기의 취미에 따라서 모든 걸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단이 선택했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든 한 시간을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가 그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는 그 결과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결과라는 것은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결과가 나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아닌 결과가 나와요. 어떤 이들은 마냥 술만 먹고 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술 중독이 되어서 결국은 거기에 죽음을 생명을 단축되는 결과가 또 가져오고요. 그리고 지금도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해 있는 사람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때로는 고민과 불안과 초조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고민은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 안에서 이런 고민들은 다 가지고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에 있어서 이것을 할 것인지 저것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또 이 길을 할 것인지 이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았든지 이것도 선택을 해야 하는 거고요. 내가 기도를 하든지 기도 안 하는 것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 선택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속해 있는 사단 마귀의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슬게 하는 것도 선택의 권한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며 믿음대로 살겠나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늘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공주 권세자들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안전에 영적 전쟁에 승리했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아예 그냥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랄까요, 소극적인 자세라고 할까요? 물론 머릿속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죠.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할 이유는 한순간에 선택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불행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온 장본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열매를,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평생의 고통을 겪어야 할 여자는 순산의 고통과 남자는 땀 흘림과 노동에 의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냥 누구나 노동이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 나라가 많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마다 경제에 아주 머리싸움이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부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머리싸움이고 인재들이 밤낮 노력하면 기획하고 경영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먹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에게 피부를 와닿는 것이죠.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한순간에 잘못된 것으로 말해 인간의 남자로서의 남자의 고통과 여자는 여자의 고통으로, 또한 우리 환경 가운데 가시가 엉겅퀴가 우리 환경에 놓여져서 우리 생활 속에는 끊임없이 그런 고통들이, 우리는 시련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 가운데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교만이 올 때도 있고요, 시기와 질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시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질투를 해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물어보는 많아. 이거는 어린아이도 다 알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그의 신하인 다윗의 시기심이 발동하여 결국은 그런 이스라엘 초대 왕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여러분, 그 가문에, 베냐민 지파의 가문에 왕이 나왔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시기심이라는 그런 선택을 잘못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자녀들 앞에서 함께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그래서 두 번째 왕 다윗으로 넘어가게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시기하는 것을 잘못 선택해서 결국은 그는 왕을 끝까지 불행한 왕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성경에서 기록되어 우리를 교훈 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질투, 시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물질 문제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물질을 초월해야 돼요. 그 표현을 오영택 목사님이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래서 물질에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먹고, 돈이 없어서 못 살고, 돈이 없어서 여행도 못 가고, 돈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모든 포인트가 돈이라는 걸 포인트 두게 되면 곧 그 사람은 그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지배한다고요? 돈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돈이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당즉 곧 결국은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이미 성경의 원리로 알려주셨습니다. 돈에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돈을 우리는 외면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꼭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상이 달리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오직
물질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지배 안에서 빠져나지 못하고 오직 마인드는 돈이라는 마인드가 지배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자녀, 내 앞길, 또 내 명예들, 내 환경들, 이런 것도 많죠. 이렇게 이러한 물질로, 아나니아 삽비라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오면 바나바가 말씀에 은혜 받아서 재산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모습을 봐서 들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얼마 숨겼어. 다 주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숨겼어요. 그런데 그 숨긴 것을 하나님 아신 거야. 하루아침에 그 숨김과 동시에 그 영혼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내도 같이 한 날에 다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잘못된 선택에 인해서 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선택을 했는데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증오심이라는 그 마음속에 한 구석에 증오심이라는 것이 지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결국은 불행이라는, 절망이라는 환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물론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나의 객관적 입장에 봤을 때 요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북한과 우리가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기고 이름까지 다 뺏어버리고 자기 나라를 쓰도록 그렇게 우리나라에게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많이 줬잖아요. 그때 살던 우리 선조들은 이가 갈도록 보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그쪽 돌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유교를 겪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유교 얘기하면은, 그래서 지금도 유교 나는 평양에 집 있는 사람들은 강원도, 고성 이쪽에 집을 두고 정착해서 슈서서 가까운데 정착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민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서름들, 유교라는 그 아픔 때문에 겪었던 우리의 국민들,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런 아픔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요나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의 나라 장본이 누구예요? 아수르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니네의 성에 가서 이렇게 전달해라. 앞으로 40일 후에 내가 그곳에 죄가 관영함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니까 너는 가서 선포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자, 요나가 그런 아픔과 증오심이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했으면 요나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와 그런 서러움과 증오심이 있기에 그 나쁜 나라, 악한 나라, 그 나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있을 수 없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나가 그런 선택을 잘못함으로 불구하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오라 그러면 와야 돼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도 없고요,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도 없어요. 오직 순종입니다, 선지자는. 근데 요나는 순종해야 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역할을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니느웨의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도 구원의 길을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는 내가 볼 때는 미운 대상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밉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백성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볼 때 미웁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영혼도 기회를 주고 해서 요나를 보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괘씸히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도망가 버렸던 겁니다. 네, 여러분, 요나는 이름 뜻이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상징이 뭐예요? 평화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아미떼 아들 요나거든요. 아미떼라는 이름 뜻은 나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명문 가문에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요나가 어디 있다고 있었어요? 요나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제로 금식시켰고 강제로 뱃속에다 집어넣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는 꼭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뭘 할 건지, 내가 믿음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감정 느낀 대로 선택할 건지 우리는 이걸 판단을 잘 하셔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길과 다르고 너희 생각과 다르고 인간의 길과 내 길은 다르고 마치 땅과 하늘과 비교하지도 못한 넓은 하늘처럼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하나님의 길은 깊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저렇게 했어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건 큰 실수입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길과 우리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이끌림 받고 성령님께 인도하심 받으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은 언제 임재하느냐? 기도를 통해서만 임재를 해요. 왜 그러면 내가 시인하니까. 성령님 내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만 성령이 임재하거든요. 그냥 있으면 성령 임재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에게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왔는데 이 사가의 두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그 첫째 하나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는 거, 불순종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가 관영함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3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3절 한번 보실래요? 다 펴셨죠 성경?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굳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을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굳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여러분, 나중에 요나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몇 마디 외쳤는데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였던 어린, 심지어는 임금까지 회개할 영향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서 노방전도를 갔거든요. 노방전도를 갔는데 마치 중이라는 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외치라고 그랬으니까 또 내 자신에게도 담력을 테스트 겸 싶어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상식 오는 놈이라고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난 그러든가 말든가. 근데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자는 종교가 있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제 가가오 집집마다 방문하면 전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집은 그냥 가기가 싫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런 집 이상의 전도문이 열려요. 그런 거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곳에는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이 딱 오잖아요.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뭔가 메시지거든요, 이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나가 단 한마디 그 외침이, 회개함이 선포된 외침이 백성들로 하여금 남녀노소를 하고 막론하고 임금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한 장면을 우리는 방금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요구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우리 인가되진 우리 가족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일가친척, 그 악한 일가친척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복음의 소식이 전해서 그의 한 영혼도 구원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천사장의 나팔살에 오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의지를 외면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불순종에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경기 뭐예요? 뱃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요나처럼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때 아닌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 올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요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요.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생금식을. 그런데요, 요나가 뱃속에서 그의 믿음을 드러나요. 이제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3가지 대지를 드릴 텐데 그 첫 번째, 요나가 절망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두었던 것은 그 첫째가 고통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는 절망에서 믿음으로 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요나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이에요. 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볼 수도 있었어요. 뱃속에서 17절 뱃속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겪고 있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은 꼭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비밀들을, 근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은 자와 읽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나는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바다에 던지신 문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큰 바다와 물결이 하나님께 일으키는 거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만약 요나가요 지금 안고 있는 시련과 고난 속에만 봤다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걸 보지 마시고 힘든 거 어려운 그 뒤에 것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 진리 가운데 내 기도문이 열려요. 기도가 열문이 나오면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곳에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요나가 그래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상태에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일 때 꼭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 파도만 보지 말고 절망을 보지 말고 오직 그 뒤에 하나님이 개입한 건지 아니면 내 자의에서 내가 실수를 해서 오는 어려움인지를 영적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요나가 이번 절망에서 믿음으로 결석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 채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철학자 키에고리 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이란 결국은 뭐예요? 죽음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절망이 변화되어 기쁨이 변화되고 평안함이 되고 감사가 나오는 건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요나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요나는 5절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쌌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산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도 요나가 이런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요나는 오늘 본문 아니지만 전체적 요나서를 보면서 1장부터 4장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을 불순전으로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 만났을 때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채찍질을 말미암아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신앙에 있어서 요나는요. 근데 여러분은 요나처럼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간 신앙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오르막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절망한 사람은 내리막길이지만 소망한 사람들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 있는 사람은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나가 이렇게 5절 6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쌌나이다. 땅이 빗장을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이 얼마만큼 기막힌 말입니까? 진짜 오늘 요나가 자기가 내려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는 아무나 징계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서초의 모 교회, 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구절 가지고 교회를 목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강대상 오른쪽이 왼쪽인지 잘 모르는데 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항상 그 슬로건을 걸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미워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원수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잘못되고 못돼도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내가 변질되게 만드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리 부모를 보면 알아요. 오늘 고훈 목사님 설교 시간에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고훈 목사님이 잠깐 끝부분에 가서 권진호 형제에 대해서 간증한 적이 있었죠. 어렸을 때 한눈이 없어서 어머니 한눈을 빼가지고 그 아이에게 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그 모종의 헌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성인이 다 돼서 또 누구 한쪽이 신명될 위기에 왔을 때 그 어머니가 한눈을 뽑아서 그 아들에게 또 주는 그런 모성,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성의 본능은 참 동물들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유럽 쪽에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유럽 속에 산사태로 인해서 강아지가 매몰되어서 목 여기까지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려다라는 그런 강아지의 본능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그 산사태에서 뿌지가 나가서 여기까지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계속 짖으면서, 아마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짖어대는 건 살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 지나다가 개소리에 들려서 꺼냈더니 그 안에 강아지 새끼들이 7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강아지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삐쳐나온 거예요. 그래, 그 삐쳐나오게 되면 그곳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새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종 때문에 보면서 방송까지 나올 정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물론 인간의 모종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죠. 하나에 보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셔야 돼요? 그분은 죄인도 아니고 의인인데, 그런 점도 흠이 없는 분인데 왜 십자가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는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이에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모성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늘 지금도 때로는 믿음 생활에 징계도 올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에 대한 징계도 줄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징계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 선지서를 보시면은 나와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기야, 에스겔, 그다음 소수자 쭉 다 보세요.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서 멸망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스가 와서 멸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안 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 사람들을 움직여서 전쟁 오게 하게 했고, 결국은 전쟁이라는 채찍을 줘서, 근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갔지만 70년만 포로 생활하고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때에 따라서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저러다가 하나님 혼날 건데, 저러다가 죽을 건데, 저러다가 멸망할 건데 라는 그런 사랑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들이 잘못된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채찍제서라도 저 아이들을 바로잡기는 원하는 것이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그래서 요나라는 불순종의 대가가 바닷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런 시련을 겪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제 요나는 해결해서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세 번째에 절망해서 믿음으로 소망을 두었던 것은 성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요나가 말하는 건 뭐예요? 주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 중심인 줄 아세요? 성전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의 시작에서부터 성막 중심으로,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진을 쳤을 때 한가운데가 성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2 그 성막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가 12지파들이 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초창기부터 애굽에서 탈출해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자리까지 있을 때도까지 계속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1년에 하루 3차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장소이기에, 축복해 주는 장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루에 3차례 거기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전 중심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항상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라는 게 꼭 교회 가라는 그게 아니에요. 성전은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죠?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왜 예배당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함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건물이라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창기 초대교회는 건물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시면 알다시피 아프리카는 교회가 이렇게 나무 하나 놓고 그 자리가 예배 장소예요. 제 친구가 케냐에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늘 SNS에서 그거 올려요. 보면은 어느 목사님이 지역 목사 생겨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나무가 그가 교회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전이 항상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게 그 예배 성전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린 곁길로 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함께하는 역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게 되면 자기는 항상 자기 고향을 향하여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고향을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욕 속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믿음으로 나갔던 그 결과가, 그 전쟁이 다 성장이에요. 18만 5천 명 하나님이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었습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려움이 변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의 눈물 기도를 열왕기하 19장 20절에 하나님 말씀해 준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한 줄 아십니까? 다윗은 범죄를 일삼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했던 것은 그는 회개를 잘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신앙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국의 유명한 술표전 목사님 분 계시거든요.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술표전 한때는 공허함에 공황장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황 발작 증세가 조금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방황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골의 한적한 곳에 가는 길에 하는 조그만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거기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단지 수선공하는 구두수선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 복음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을 놓고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수선공 분이 수표전 목사님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고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라보십시오.
그런 외침이 곧 자기에게 외침이라고 들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은 그 조그만 목사님이 아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영적 비밀을 깨닫고 훗날에 지금도 이 스펄전이라는 분은 유명한 설교가 주석가잖아요. 촉돈 설교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도 이렇게 명 설교가로서 유명하게 남기고 있는 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떤 삶의 방황에서 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은 괴롭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런 도망자의 삶을 선택해서 결국 온 결과가 뭐였죠? 고난이 난 절망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고 갔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네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라는 자기 마음도 어린 속에도 가온 결과가 절망과 불행과 초조와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화가 도망자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영화로 TV에도 방영 시리즈로 방영한 게 있어요. 그 주인공이 리차드 캠벌이라는 의사의 역할로 나온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내 죽였다라는 누명으로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차를 이동 도중에 그 차가 전복돼요. 그 차가 전복돼서 그 전복된 그 찰나에 리차드 캠벌이라는 의사가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다가 거기에 소식을 아는 주인공인 샘 제레드라는 형사가 끊임없이 리차드 이 의사를 쫓아요. 이 쫓았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도망자의 삶, 불안과 초조의 삶을 살았을까요? 이러면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은 편안히 잠 못 잡니다. 언제라도 형사가 쳐들어오게 되면 끌려갈 건데요, 잡혀갈 건데요. 그냥 편안한 잠을 못 자죠. 도망자의 삶이라는 건 불행입니다. 말 그대로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도망자의 삶을 두고 있는 것은 도망자의 삶을 그려진 영화 중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도망자라는 것은 하나의 고통입니다. 시련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망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그런 교훈 가운데 주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란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것이죠. 도망자의 삶은 참된 자유와 평화가 없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것이 도망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삶 가운데 도망자의 삶처럼 혹시 거기에 우리가 마음속에 거기 한 곳에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40일 후에 그곳에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니까 너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복음을 외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께 임재했습니다. 말씀이 전가했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는 요나에게 3장 4절에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도망자의 삶을 선택한 결과가 불행일로 갔고 결국은 절망으로 갔고 잠도 편안히 잘 수 없는 공간이었고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금식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절망에 믿음. 그런데 이 요나는 다시 그 절망에 갔다가 믿음으로 변화되어 기도로 승리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교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나의 그런 신앙처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도망자의 삶 가운데 두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오늘 요나의 이런 도망자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느낀 게 있으신가요? 혹시 동기가 좀 되신가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혹이라도 요나처럼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 온다 그러면 우리는 요나처럼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되면
우리 어려움이 아니라 편안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 욥처럼 승리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자 요나의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 살고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기쁨을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께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이제 도망자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서서 함께하는 삶으로 가겠다는 그런 선택을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저라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 가운데 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미 말씀에 우리는 들었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럼 요나가 믿음의 원리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물론 여러분이 기도라는 게 많이 내용을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냥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기도라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라는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불순종에 의해서 오는 그 결과가 절망이라는 환경을 경험해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깨달아서 하나님 나에게 준 절망이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이라도 내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뭘 깨달아? 하나님이 준 재앙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질병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준 건지 그렇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통해서 온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는 축복으로 연결돼요.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목사입니다. 저도 사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정말 마음껏 용돈도 주고 싶고요. 마음껏 좋은 학원도 보내주고 싶고요. 좋은 집, 좋은 저택, 고급 승차에 마음껏 용돈도 주고 싶고요. 얼마든지 하고 싶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다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부목사라 해서 삶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필요한 만큼. 그렇다고 뭐 한 번도 굶은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데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선택은 누구나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요.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1년을 하든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요나가 선택을 잘하듯이 여러분도 기도라는 선택을 잘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나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절망 가운데 요나가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축복에 요나도 축복을 받았지만 니느웨라는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향을 주음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기를 열어줬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 내 자녀들이 잘되면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며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 내 이웃들의 내 구역 식구들이 변화되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오늘 요나가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선택이 처음에는 선택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이 일인지 저 일인지 한때는 육신에 속하였던 일을 선택했지만 뒤늦게 이제 깨닫고 하나님 일을 선택해서 그 결과가 구원의 소식이 선포됐다는 것이 요나의 교훈이라는 것은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 한 사람 인하여 우리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 그 가정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저는 어떤 문제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10년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신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 또 내 자신의 문제들, 내 이웃들의 문제들, 어떤 문제들, 얽히고 설킨 문제들, 교회와 관련된 문제들, 또 목회자와의 관계의 문제들,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들, 어떤 문제들과 또 어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꼭 극복하여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다. 주여 세 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